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우리 명절에 가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가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몇 살이지? 작년에 물어놓고 또 물어보고, 그죠? 그러니까 또 취직했냐? 결혼 언제 하냐? 승진은 했냐?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아휴, 명절에 안 가고 싶어가지고 다 도망다닌다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형제들이. 근데 우리가 그 노파심에 자꾸 이 형제들을, 젊은 우리 친척들을,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다. 세상에서 참 그 직장생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면 조심해야 된다. 속기 쉽다. 이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해줘요. 사람 믿지 마라.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미국 오실 때 미국 가면 사람 믿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세상이 악하다. 별 사람이 다 있다. 특히 교회 가도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 사람 믿지 마라. 이 세상이 악하다. 너 잘못하면 사기당한다. 이런 말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얘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 절 딱 제시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표면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어떤 배후에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아냐? 세상을 왜 못 믿을 세상인 줄 아느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뭔가 다른 어떤 이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 19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 외우셨다가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규정하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악하다, 사람 믿지 마라 이러지 말고, 이 세상이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이 말씀이 잘 대변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은요, 주지의 사실이다. 자타가 다 아는 바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 모르고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늘 이것을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이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 이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조되는 한쪽이 누군가요? 악한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솜씨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것처럼, 이쪽 편에 있는 악한 자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악한 자, 단수, 한 어떤 이 존재가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워로 이 세상을 지금 경영하고 지배하고 자기에게 종속시키면서 끌고 나가고 있는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 악하다. 온 세상 천지에 악의 소굴이다. 사람 믿을 수 없다.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들이야. 온 세상이 다 악의 천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가 없으면 악이 없어요. 악이 있는 이유는 악한 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그 악한 자가 교묘하게 간교하게 술책을 부리고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장난을 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악을 양산해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표피적으로 겉모습만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도둑놈들 많네, 사기꾼들 많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뒤에서 악한 자가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이런 거 관계없이 은밀하게 보이게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이 세상의 뒤에 지배하는 이 악한 자가 조종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의 이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어요? 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타겟을 가지고 그 악한 자가 공략을 해오느냐 하면 세상에 취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보다는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더 즐거워하도록,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이 단조롭고 별로 재미가 없고 교회 다니는 낙이 없고 그냥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것이냐 우리를 유인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세상 재미와 화려함에 취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장치들을 무한정 자꾸 색다르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고 정신을 팔리도록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 소비하고 허송세월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지금 경영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는 겉으로는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이 배후에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돼.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경정해 나가고 우리를 그 탐닉하는 즐거움 속에 빠지게끔 그 중독된 어떤 우리의 습관에 잘못 발을 디뎌 놓게끔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뭐 구정이 돼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새해에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자. 성경 읽기 하자. 그리고 1년에 한 번 일독은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신문 보고 잡지 보고 뉴스나 인터넷 보고 유 선생님, 유 목사님 가르치는 그 유튜브에 거기서 정보를 얻고 정치 상황을 보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문 보고 잡지 보고 인터넷 보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심을 할 필요가 있던가요? 내가 결심해야지. 그거 봐야지. 그 결심 안 해도 잘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는 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방해를 놓는 게 있는 거예요. 하다가 일주일 정도 하다가 그만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새해가 되면 결심을 했는데 벌써 수십 년째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라고 했는데 수십 년을 지나면서 일독을 못하고 있는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일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꽤 지성적이고 꽤 근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수십 년 동안.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의 장난이라니까요. 이렇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나도 이렇게 개근상도 받았고요. 나도 이렇게 어릴 때 한다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요.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싸움이에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단이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고 살고, 사단의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술책이 늘 방에 놓는 거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문 보고 잡지 보고 인터넷 하고 뉴스 보고 이런 데는요, 결심 안 해도 되고요, 예, 얼마든지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마음을 쏟게끔 만드는 이 전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탐닉하는, 내 안에 유혹받는, 내 속에 끌리는 이 죄의 본성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은 불화살을 쏘고 그랬어요. 이 송진가루를 화살촉에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냥 화살도 무서운데 화살은요, 습격, 갑자기 급작하게 난데없이, 그리고 재빨리 틈을 타서 찌르는 것이 화살이잖아요. 찔리고 나서 이게 찔렸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찔리고 나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그것도 위험한데 불화살이니까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맞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화살을 맞았을 때 이게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인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불연제를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불을 막아야 되는데요, 이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기 이전에요, 우리가 방패를 내려놓게 되면, 우리 속에 그 화살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이 불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에 이 인화가 돼가지고, 이게 불이 안에서 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불을 잘 받아들여서 태우려고 하는 그 유혹받기 쉬운 속성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인화 물질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 타버려요. 인생을 태워요. 인생을 망가뜨린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한평생을 중독되어서 세월을 허송하면서 1년, 2년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보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하루 종일 뭐 하시냐고요? 오늘 하루에를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속에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루가 지금 계속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 안에서 이 인화물질이 불이 들어와서 태워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뭐 하루를 또 그렇게 태우고 연소하고, 또 하루에를, 한 달을, 1년을 이런 식으로 그냥 불태우고 연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날마다 불태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타고 뭐 화려했고 뜨겁게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잿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위험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 더 보시겠어요? 고린도 우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는 얘기는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요? 그 계책이 있다. 누구의 계책이요? 사탄의 계책이 있다. 간교한 술책과 전략과 전술대로 이게 뭔가 조종하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예요?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뭐 분쟁하고 파당짓고 뭐 음란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책망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치리를 했다고요. 당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우리가 공의를 세우다 보면, 이 자꾸 법을 따지다 보면 사랑이 식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책망하게 되면 이제 책망은 돌아오게끔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책망하는 것인데, 책망한 것으로 정죄해버리고 그 사람을 버리게 돼버리잖아요. 교회에서 냉랭한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랑 없음이 뭐라고요? 사단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고 책망을 하고 치리한 것은 잘한 것이에요. 이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결은 유지하기 위해서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냉랭해져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버리게 되는 것은, 사랑이 없게 되는 것은 사단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 않아요. 한쪽을 하게 만들지만 극단적으로 흐르게 해서 이쪽을 약하게 만들어서 한쪽 기둥을 무너뜨려 놓으면 전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전술을 항상 쓰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거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왜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 사단의 전략이야. 속으면 안 돼. 사단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 사단의 전략대로 말리면 안 돼. 우리가 한술 더 떠서 더 높은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단의 전략이 눈에 뻔히 보이는구만. 야, 얘들 하는 짓이 뻔하다. 그 다음 술수는 이렇겠구만. 야, 그 사람한테 불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전념시키고 여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또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전략이 보이는데 그거 우리가 속으면 안 돼. 다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나 요한 사도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우리 확인해 보시면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 이거 확실히 좀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놀라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도 알미라 있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나만큼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제일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자기가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구한 인생 있으면 나와보라고. 불쌍하다고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걸 보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자들한테 세상을 향해서는 이게 심판의 형태로 상징적으로 나오는 단어고요, 우리 신자들한테는 불이라는 게 뭐죠? 연단과 또 우리를 정련시키는, 정결케 만드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데 이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 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참 이상하다, 그런 분들 계시나요?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시네,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참 이상하네. 그럼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상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꾸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지금 현재 닥친 일을 이상한 일이다,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동안 잘 나갔는데 이상한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배우자를, 내 건강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믿음대로 신앙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셔서 내가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가?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배가 고픈 사자, 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사자, 이 사자가 배고픈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누군가를 찾아다니는데 누구요?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먹잇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시네. 나에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단의 전술이라고요. 사탄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될까요? 믿습니다. 내가 굳건하게 말하면요. 믿음의 그 굳건함을 나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나로부터 기초해서 그 굳건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그 믿음, 신심 자체가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 그 자체가 굳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굳건할 수 있냐고요? 나를 바라보면서 굳건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굳건하신 분인가? 그 굳건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튼실하시고 확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확고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강을 건너는데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밑에는 바람이 불고 이 파도가 치고 물결이 너무 세가지고 과연 저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믿습니다. 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 자기 체면, 자기 확신, 그것으로 믿음이 있어서 건너갈 수 있다고요? 내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뛰어가서 그걸 건널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다리가 그만큼 튼튼한가?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끝까지 신실하실 것인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고 지혜를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그분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굳건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사단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크를 하고 불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문 앞에 서서 기다릴 때 내가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문을 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 사단은 도망가지 않겠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우리 같은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우리가 뭘 하겠어요? 믿음이 없죠. 할 수가 없죠. 가능성이 없죠. 우리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나를 끝까지 영원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이 믿음,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앞에 있는 세 부분은 동사가 영어로 have 동사라고 번역을 잘 해놨어요. 허리띠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진다. 몸에 부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호신경을 이 가슴팍에 붙이는 이 갑옷 같은 것을 입는다,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발은 신는다는 거예요. 신발을 가진다는 거예요. 신고
밀착한 상태로 딱 준비되어 있다는, 이 기본적인 무장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세 가지는요, 방패는 테이크예요. 테이크업, 방패를 집어들고,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의 투구를 입고, 취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금을 테이크, 취하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이 무장으로 이미 몸에 딱 붙여서 밀착된 상태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입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신발도 흉배도 허리띠도 딱 항상 차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사들이 조금 이제 밥을 먹는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하면 방패는 이렇게 내려놓게 될 거 아니겠어요? 방패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투구도 잠깐 벗어놓고, 그죠? 칼도 잠깐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하고 집어들고, 방패를 집어들고 칼을 집어들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have 동사와 이 take 동사가 아주 세 개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우리가 완전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속기 쉽다. 우리가 그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까? 이로써 늑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할 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 때요, 이 동사가요, 들어 올리고라는 동사예요. 아나라는 그 위라고 하는 그 접두사하고 이 들어 올린다 하고는 람바노 하는 이 동사가 붙여가지고요, 이게 집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테이크업 하는 건 영어 표현을 여러분 잘 쓰시잖아요. 이 기장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다 위로 올리는 거, 집어서 들어 올리는 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도 다 이 동사예요.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집어 들고 테이크업,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것들을 손을 잡고 딱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해요. 이 방패를 들어 올리는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한 아비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파요. 안타깝게도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잘 낫지도 않는 병이에요. 자식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귀신이 가지고 놀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아비의 심정은 하루는 냉탕이고 하루는 온탕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어편을 보세요.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의 초라한 이 꼴을 보시면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소리를 질렀는데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믿습니다 해놓고는 내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전능성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지만 그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이 내게 지금 부족하니까 내게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제가 내게 부족하니까 내게 이 믿음을 선물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집어들어야 되는데요, 믿습니다. 정말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이 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를 집어들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막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실제적인 믿음이, 내 개인적인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달라. 어떻게 대조되어 있나요? 처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누구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Help u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어를 보시면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자, 아비가 아픈 아들하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 초라한 이 꼴을, 우리 가난해요, 우리 병들었어요,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 외로워요,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초라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 이 현재 꼴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이 제일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품고 있는 이 어미가, 이 애비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라한 이 불쌍한 이 꼴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불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적 신뢰가 없는 것이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내 믿음을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이 믿음이거든요. 불화살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방패는요, 옆에 두었다가, 잠시라도 옆에 뒀다가 재빨리 집어들지 않으면 그 틈새에 불화살이 날라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에 방패 없이 참전하는 사람을 봤나요? 전쟁에 방패를 두고 다른 짓 하고 있다가 화살을 맞고 공격을 당해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 화살 빼주는, 위로하는 그 사역에 그치면 안 되죠. 온데 화살을 맞고 돌아와가지고 화살 빼주고 상처 아물어, 또 한 대 맞았어, 또 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하는 그 고통을 위로해주는 사역이, 이 교회 사역이 다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교회는 싸워보지도 않고 맨날 위로만 하고 있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 위로자가 되는 사역만 이 교회 사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서 담대하게 맞서서 전투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의 전쟁의 승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대오를 분명히 해서 틈을 주지 말고 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한 사람도 낙오하고 이 빈자리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의 방패를 집어들고 막아 쓸 수 있는 이런 훈련되고 무장된 믿음이 있어야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낙오하고 약해지고 상처받고 이 믿음의 방패 드는 일을 등하냐고 방패를 멀리 두고 방패도 없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맨날 화살 맞고 이러면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나약하고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말로서 화살로 불화살을 맞을 수가 있어요. 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섭섭한 이 병이 들어서 우리가 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재빨리 집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외롭게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외롭다, 이 외롭다 하는 것이 병이 들면 이 외로움 때문에 또 화살을 맞고 내가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신가요? 그럼 외로움이 물러가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재빨리 집어들면 그 외로움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험 들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건 뭐지? 자포자기하고 싶고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금방 테이크업 방패를 집어들고 무찌를 수가 있잖아요. 막았을 수 있잖아요. 불화살이 우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죽고 싶어. 여기서 끝내야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목숨 끊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청산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하고 써야 되는데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바로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리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를 테이크업 집어들고 그런 서산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느적거리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우리가 낙오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들을 추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할 때 우리가 낙심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헌신을 유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불화살을 맞은 거잖아요. 벌써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안에 내 머리 위에 이 둥지를 트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러나 화가 나서 내 안에서 화를 품고 하루해를 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노해가지고 여러분 열이 나서 뚜껑이 열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청산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리고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어떤 공격 속에서도 어떤 마음의 외로움 속에서도 섭섭함 속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잖아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은밀하게 끝까지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사람들로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증인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갚으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승리하시고 남은 생애를 더 달려가시는 새 또 2019년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